특별히 이제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하고 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했을 때에 제가 그 교회에 만든 그 정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서 표를 보고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정말로 복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조 목사님 함께 확인하실 때 그 일이 이부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제 북쪽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엘리야를 선택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하늘 나가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 갖다 주는 음식으로 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해지면서 사르밧에 가면은 가보라는 말도 안 하고 먹이시겠다고. 그래서 길을 떠나서 사르밧까지 갔는데 그때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보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서 가뭄 때문에. 그래서 불 떼고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그것으로 불을 떼어서 남아있는 밀가루하고 조금 기름 갖고 해서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고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멀리서부터 길을 걸어와서 쉽게 생각하면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삶은 쉽게 표현하면 집이 없이 홈레스. 그게 지금 말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홈레스가 걸어서 오면서 왔을 때에 그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 가부에게 너 그거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해서 나에게 먼저 먹이라. 그러면은 자세한 거 말은 없었는데 순종해서 먹이니까 이제 보면은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정말 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 때문에 그 가정에 가뭄 가운데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 그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잘 살다가 보면 그 아이가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가보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세는 없지만은 그냥 아프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이 당하면은 다 원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엘리야가 들어오니까 성경은 없지만 아마 포인트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포인트 할 때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하기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정말로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거의 안 했습니다. 좋은 일로 정말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마지막 가뭄 가운데서 먹고 죽을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데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그랬을 때에 이제 보면은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기도해서 살려냈다고 하는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보면 정말 소망이었던 그 엄마의 심정은 내 아들이 살아난다면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했던 삶 가운데서의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가면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했던 그런 경험도 회복하면서 그래도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냥 먹고 살면서도 그 경험을 매일 해보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오면서 코비드 19에 힘들어서 보면은 거의 1년이 지나고 오면서 나는 한 번도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았다. 그게 보면은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지났으니까 그렇게 지나온 것처럼 보면은 그 여인이 밀가루통에 밀가루지기 마르지 않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는데 죽었던 아이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Truly, truly, you are the man of Go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알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당신은 복이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비드 19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샀을 때에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맞아보고 사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이 무릎을 꿇을 수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는 치노밸리에서의 정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데 보면은 코비드 19이 정말 걸렸다 그러면 그 증상이 있잖아요. 심텀이.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코비드 19에 걸렸는데 아주 심하게 알아서 거의 뭐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회복이 됐었어요. 났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냄새도 잘 못 맡겠다. 뭐 바디에이크 있고 열나고 힘들고 무증상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아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열이 납니다. 뭐 이렇게 증상이듯이.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의 증상은 첫 번째로 보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때 그 아이를 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이를 달라 했더니 그 가부의 그 아이가 죽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면서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보면 죽은 아이가 문제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정말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책임을 지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션하고 리스폰스하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리액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을 빨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원에 가서 막 놀다가 큰 개가 있는데 리치가 이렇게 풀어져서 있는데 그 개의 꼬리를 팍 밟으면은 그냥 돌아서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여러분들 항상 대해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말에 막 이렇게 뭐 H마트나 이렇게 가서 보면 한국 마켓은 좁으니까 레이디 막 사람들이 많은데 칼트를 막 밀고 가는데 뒤에서 탁 치면 뒤꿈치를 딱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도 공항 칼때 사업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돌아서서 그냥 막 탁 그러지 못하잖아요. 눈물이 찔끔 나는데 그분이 죄송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로 나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남자고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치노에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걸 다 생각하고 머리에서 그만 빨리 해결이 돼서 리스판스를 바른 리스판스를 다 갖다 하는 겁니다. 그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붙어서 리스판시빌리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파운드 월드.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의 기근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야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옛날 다 농사짓고 정리를 해가지고 라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영주권도 안 받고 그냥 불법으로 갔더라고요. 이사를 가겠다 하고 그냥 국경선 넘어서 갔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나이도 많은데 이제는 고향 땅에 가야지. 살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게 너희도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고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그냥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고부간의 갈등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게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그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친척이 다 있는 모압 땅을 떠나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홀로 사는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방인이 왔는데 쉽게 생각하면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 줍는 이들 추수하고 나면 떨어지는 것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되는데 알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룻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멀리서 왔는데 정말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먹고 사는 것이 없고 땅도 없고 모든 생활이 없으니까 밖에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만 현대판으로 생각하니까 정말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종이떼기에다가 이 간판 하나 이렇게 써서 넣고 코비드 나이 때문에 힘듭니다. I'm so hungry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엣지발트 앞에서 동냥을 하면서 25전 50전 일불 동냥 받아서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를 저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추수하다가 일부러 조금씩 흘려라. 그래서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룻을 책임지려고 했던 보아스도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이 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제 정말 부자가 됐을 때에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니까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정말 가쁘고 거부가 되었는데 양을 치면서 텐트에서 살지 말고 도시 생활 좀 해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성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내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오는 바람에 잡혀갔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그럴 때에 그 롯이 자기 집에서 함께하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에 있던 군인들하고 내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우는 것은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조카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보면은, 어떤 면에 보면은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 같습니다. 내 나라의 연합군하고 한 가족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나라들도 패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카의 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정말로 복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서서 죽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고 이제 부활절을 맞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정말 가난해지시고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희가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생명을 대신해 주겠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니까 내가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정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처럼 낮아져서 빌립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과 같은 레벨에서 내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예수를 죽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게 아니라 정말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이 보시다가 하고 지적했던 나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의 책임을 져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시고,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사회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도 와닿는데,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저에게 올해는 누가 글을 보냈는데 저 그런 인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저에게 줄게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냥 덕담하듯이 신년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less you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큼 책임을 지냐 하는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려고 선물 패키지를 만들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할 수만 있거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은 여러분과 매일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은 조 목사님이 He never left.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심장에서는, 목사님의 하트에서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심정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하트에서의 마음에서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조무슨 말이냐? 거의 목회하신 분들 거의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휴가라고 한다고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서 쉬고 있어도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하트에서 떠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해봐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하면은 다릅니다. 휴가하면은 정말 휴가해요. 제가 휴가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2,400개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그러시면 가만한 적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해봤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심장에서의 그 하트에서 모든 교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우리가 패스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가로되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3번 기도하고 정말로 복이 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그 정의를 얼라이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조금 주차를 잘 못해서 하다 보면 커브에 턱 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바퀴들이 조금씩 비뚤어져서 운전을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른쪽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동차를 탄 다음에 바퀴를 뭐 간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타임 투 타임 여러분들이 얼라이먼트를 해서 이 바퀴가 바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밴딩 머신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탁탁 해서 1분 25전 넣고 바트를 누르면 콜라가 탁 떨어지고 한국에 자판기가 좋잖아요. 착착 돌리고 뭐 하면은 뭐 사이다도 떨어지고 그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향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했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어떠신가를 알고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생각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못하고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정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하는데 집에서 같이 살았던 게요.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아들 그래서 그 권사님이니까 잠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가고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열심으로 새벽기에서 새벽기도 막 하고 들어오면은 아들 내가 자고 있대요. 그러면 그 문을 발로 팡팡 차면서 일어나라고 며느리 보고 자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지금 뭐 하냐 이제 그거예요.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기도했으면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맞춰가서 이렇게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도 잠자는 그 며느리가 너무 이쁘게 보이고 아름다운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먼저 쌀도 씻고 아침밥을 해놓고 며느리에게 야 피곤하지 수고했다고 먹고 출근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새벽기도 갔다 오고 잔다고 발을 빵빵 차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복이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공생애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에게 이번 주일날 한국을 떠납니다. 제가 시민권을 잊어버려서 찾지를 못해요. 40몇 년 동안 이렇게 넣었는데 어디 뭐 시민권을 패스포트만 있으면, 근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니까 F4 비자를 받으려니까 시민권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잊어먹었다고 신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90일 있으면 보내줍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거의 뭐 150일 이상 지나가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보면 그거 요즘은 9개월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갈 때 제가 2월달쯤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2번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3월까지 됐고, 그래서 비자 없이 나가니까 3개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외국 사람이라서 가가면은 한국에 저는 친척이 없기 때문에 정부 시설로 가서 격리를 해야 돼요. 저 아내가 가면은 저 아내 별로 이제 사익이 없고 미국에서 사익이 있지만 저 아내는, 근데 저희 아내가 가면은 저희 아내의 언니가 부산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무슨 가족 증명서를 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운티에 가서 또 부부 결혼했다고 하는 것도 증명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그걸 갖다 주면은 저희 아내 덕택에 제가 자가 격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는 저 때문에 나가주겠다고. 근데 제 아내도 막 일이 많고 지금 막 힘들어 하니까 저 때문에 이제 가는 거지만, 그러면 가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비자를 신청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저 아내가 가야지 제가 자가 격리가 되고, 안 그러면 격리시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일이 많은데 지금 가준다고 막 하다니까 이틀 전부터 또 이렇게 방광염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 약을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들면은 자기 좀 일찍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고, 저 때문에 이제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뭐 캘리포니아 북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일을 하기 전에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조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오세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기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92년 4월 29일 날 미국에 좀 오래 사시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1년만 더 하면 4.29 폭동이라고 하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5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덥기 시작해지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에어컨디션에서 잘 되고 미국의 본당도 잘 되는데 교육관에는 에어컨디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제 덥기 시작하는데 다들 주일학교를 하니까 문 닫고 하는데 목사님 에어컨디션 해주세요. 그래서 그 폭동이 났던 그 해에 1992년에 이제 견적을 내니까 교육관에 전체에다가 센트럴 에어컨디션을 2대를 설치를 하고 하면은 다 되는데 견적을 내니까 6,300불이래요.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하는데 그전에는 강스 냉동이라고 오래 사신 분들 아세요? 리터스에서. 그래서 에어컨디션 하는데 그 분이 크찬이고 했는데 사장님인데 6,300불에 해주겠다고 싸게. 왜냐하면 그 동생을 제가 UCI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UCI에서 바이블 스타일을 3년간 가르치면서 그렇게 알게 되니까 자기 형님이 그 강승냉동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래서 아주 싸게 해서 6,300불 해준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5,000불만 헌금이 새로 있으면은 교육 거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불 헌금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매일 하지 못해요. 저는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토요일 날만 했습니다. 6시. 근데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한 달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나고 토요일 나고 그 다음에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슴이 뛰면서, 야,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힘든데. 5,000불이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의 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교회가 기적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러클랜드, 이제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사이프러스에 있는데, 사이프러스 하다가 미러클랜드로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미러클랜드였어요. 그 교회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자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교회 땅을 막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를 하자고 막 풀이 자랐는데,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서 샀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야, 이제 사역만 되면은 헌금할 것 같아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저 혼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헌 바지를 입고 새벽에 나가서, 미국의 그 교회가 전체 콘크리트 바닥이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 바닥을 무릎으로 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보다도 정말 내가 데스퍼레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으로 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를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셔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저 혼자 가서 무릎으로 기면서 돌면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헌금하면서 다 하는데, 그 건축 우리가 그 이제 에어컨디션 해야 되니까 그 헌금은 따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바구니에다가 따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된 다음에 했을 때 집사님들이 개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 항상 늦게까지 사무실인데 막 쫓아왔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헌금 다 됐어요. 5,000불이 목표였는데 10,000불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녁 예배 했었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울고, 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주병선이라고 가수가 영예인도 아닌데 저에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영주권이 없이 저에게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형님이 또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으로 낮에는 안 오고 그 저녁 예배 때 왔는데 제가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교원사님께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제 한국일보에서 광고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오랜 후에 제가 덴버에 갔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목사님 우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던 한 기도로서 걸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급하기 때문에 그냥 pray walk 이렇게 걸어서만 될지가 않겠다. 그래서 무릎으로 겼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목사님 저에게도 연락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앱이 있으세요? 할 때, 여러분께 3,000시간 기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3,000시간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지려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오늘 기회를 주시고, 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 않느냐.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많은 지도자인데, 한국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한국에 DR 센터라는데 디아스포라 레프지, 그러니까 한국에도 레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전 세계에 8천만 명이 지금 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출발 지역에서 경유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목적지까지 어디에 갈 때 거의 평균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그리스 라모스 섬에 정말 그 레프지 캠프에 불이 나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받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가 있고, 이슬람권에서 나와서 정말로 난민촌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매를 맞고 인권적으로 유리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도 사진에 보면은 젊은 여학생들이 20대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영국에서부터 가 있는 그림들이 와요. 저기도 그림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치 언더 필드라고, 그래서 그거를 약자로 써서 C 해서 보니까 철치 언더 필드 제가 처음 들었어요. 탄압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모이는 것을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다들 파카를 입고, 요즘 추수가 다 끝나서 벌판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진들이 와요. 추운 겨울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난민들에서 그 난민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피난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가 피난처와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난민을 위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그 피난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거기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복이 되는 사람들은 21절에서 아이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아이를 타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시체를 타치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러 오겠다고 오면서 그 이쁜 딸을 깨워서 이렇게 아까 누가 데리고 오는 거 보면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딸들이 어려워서 이제 5살, 2살만 때 애들을 데리고 매일 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목사가 가야 되니까 애들 둘이 재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말 많아요. 겨울에 추운데 뭐 잠옷 입혀 싸서, 그때 스테이션 웨건이라고 제가 있었는데 애들 다 그때 눕혀서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면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깨어안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살아있을 때면 모르니까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남의 집에 다락방에서 살던 어쩌면 막 하숙생인데, 그죠?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 시체를 타치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의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초월해서, 전통을 초월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초월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한 사랑을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하고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화를 하고 하면 부정케 하고 대화하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바꿔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 그냥 생각을 하면 젊었을 때를 보니까 이쁘게 생겼으면 좋겠지 하고 뭐 잘생긴 남자들하고 돈이면 최고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뭐 골고루 바꿔가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남들이 다 나오지 않을 때 난 12시에 물 길러 갔던 사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가면시 와보라고 정말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만나서 사와서 랍비어하고 점심을 대접합니다. 사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안 먹겠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수근수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드시냐고. 배고프다 그래서 자기는 우물가에서 피곤하다고 쉬고 우리만 가서 열심히 해서 점심을 사와다 줬는데 어떤 여인이 있다가 가버리고 혹시 더 맛있는 거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양식인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간식이 아닙니다. 양식은 데일리 푸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 양식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 점심은 내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마케트 앞에서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한 영혼이 그 전도제를 받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아니다. 밭은 벌써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가 아니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좀 들어보라. Lift up your eyes. Field is already ripe for the harvest. 그러니까 정말로 밭이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눈을 아래만 보기 있기 때문에 눈을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닌 겁니다. 정말 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통을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It's not the time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This is the time for the harvest. 지금이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었듯이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은 정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기 위해서에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우스야 왕이 죽고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스랍이 정말 천사들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창하며 놀면서 걸어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리스폰스를 합니다. Here am I, send me.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임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3,000시간씩 기도하고 한 영혼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성도, 큰 교회에서는 한 사람 관심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이사야는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Here am I, send me 할 때 그 말은 그냥 할 수 없어서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4살, 3살짜리 보면은 뭐 이렇게 토요를 갖고 저랑 같이 하면 이거 줍니다 하면은 막 쫓아와서 저요 하듯이 정말 그와 같은 것으로 리스판스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팔짝팔짝 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저요 자기를 픽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스판스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